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얻으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고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다스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 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가운데 있는 말씀, 중심의 말씀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1절을 중심 삼아서 오늘 또한 은혜 가운데에서 진리의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이 사람된 우리의 이 지금 현실, 이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으면 죄를 모르고 죄가 아니면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태어난 정과 욕심을 그대로 타고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우리가 이 죄인된 육신, 욕정, 탐심, 여러 가지 육신에 이런 현저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그리고 술수, 원수 맺는 것,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 수군수군하고 당짓는 것, 이단, 투기, 이 모든 것, 이것이 다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썩은 것,
그래서 성경에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육으로 난 건 육이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유업받을 수 없다. 마치 계집종의 자식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내 아들 이삭과 더불어 결코 유업받을 수 없다. 그런 거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나지 아니하면, 위에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거 아주 진리입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육이 그대로 구원 얻겠다는 이것은 하나의 탐욕이에요. 욕심이에요. 예? 죄사함 받았네. 하나님이 값없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네. 그래가지고 사랑에만 의존해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변화의 생명이 없으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이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약속의 자녀의 생명이 우리 다시 나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참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벗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되신 예수께서는 그 사람을 땅에 심어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심겨져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죽으면 그 하나는 죽었지만은 거기서 많은 영광스러운 열매가 나온다. 사랑하신 여러분과 제 속에서도 이러한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게 하셨어요. 그런 거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성경의 핵심이에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의 모든 혈통으로 우리 지금 현실 속에 있는 이 세상 만유 가운데 존재하는 우리 사람들, 이게 다 옛사람이라 성경은 왜 자꾸 옛사람이라고 그랬냐면 새 사람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새 생명이 다시 역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거로 우리가 육의 몸, 죄의 몸이 멸하고 다시는 죄에게 동로듯하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남은 육신의 때로 이제는 불순종에서 해방돼서, 죄에게서 해방돼서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의에게 종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들로 남은 시대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 새 삶이에요. 옛 삶이 아닙니다. 욕된 삶이 아니에요. 썩을 삶이 아니에요. 약한 삶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삶이고 썩지 아니한 삶이요. 그리고 강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는 옮김의 경험이 여러분 속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없으면 뭐가 뭔지를 몰라요.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서 변화야 새 사람 되는 새 생명을 몰라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놀라운 이 사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지금 지난주부터 생각하면서 지난주에는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 시간 다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중심이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사람이 아니면 아니에요. 왜 아니냐? 사람을 없이 하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의 새 생명이 거기서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육체로 오신 예수, 육체로 임하신 예수를 부인하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그러므로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
깊은 성경의 핵심입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참으로 마땅합니다. 성경 한 거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서 2장 5절서부터 18절 끝절까지 읽습니다. 이 성경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렇게 장절로 이렇게 구분된 것은 후에 이렇게 전부 우리가 찾기 쉽게, 서로 교제하기 쉽게, 말씀을 또 이렇게 서로 나누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로 다 나눴어요. 처음 이 히브리서 서신 쓸 때는 장절이 없어서 하나의 서신입니다. 그런 거로 이걸 서신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힘드니까 사람들에게 찾기 쉽게 이렇게 지금 다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절하고 뭐 끝절 뭐 이러지만은 사실상 이렇게 봐야 되는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은 뜻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절, 어느 끝절, 뭐 몇 장, 몇 절이 아니라 하나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여기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러한 말씀에 접하는 깊은 경험을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같이 공동으로 생각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하고 5절서부터 끝절 18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끝절이라는 이 사실이 사실 이게 참 모순된 것이에요. 계속해서 3장, 4장, 5장 끝에까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히브리서 전체 서신 마지막 절까지 이것이 하나의 깊은 생명의 그 맥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다 생각할 수 없지만 두고두고 우리가 이렇게 부분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할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가 우리를 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또한 그를 온전히 아는 데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날에 가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이러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면 영광으로 화해서 영이 영광으로 한 영이 되어서 주와 합하는 자는 주와 한 영이라는 말씀 성취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던 다윗의 혈통에서 이 땅에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것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 그대로 사실입니다.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으시느니라. 이걸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기억해야 돼요. 꽃같은 짐승의 피지만은 대제사장이 죄를 위해서 드리는 피는 소의 피고 수송아지의 피고, 그리고 백성이 죄를 위해서 또한 드리는 피는 염소의 피라. 여기서 조금 구별이 가지는데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머리 몸을 구별 못해가지고 발바닥이 머리가 되겠다고 날치는 이러한 이단의 그 역사가 이 땅에 많이 지금 행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는 머리십니다. 영원한 머리시.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 사실 우리가 분명하게, 이것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어떤 이건 하나의 공식이요, 이건 하나의 그 원리예요. 변함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향하신 하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칭호를 주실 때,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거기다가 완전히 칭호를 매기셨어요. 그런 거로 그리스도의 제사직분은 갈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서를 통해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다고 전부 다 자기는 멜기세덱 제사장이 되고, 그거는 대제사장은 한 분이시고 많은 제사장에 의해 수정되는 많은 그 형제들, 그에게 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들이요 그랬어요. 네? 여 붙은 자들은 자기의 목이 베어지고 육신 속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건 제사장들 레위 지파라. 레위 지파에는 다 아론이 아니에요. 아론은 하나고, 아론의 대를 이어서 아론의 아들들이 이렇게 계속, 손자들이 계속 이렇게 대를 이어서 아론의 반차가 있었던, 이것은 우리가 그림자로서 볼 수 있고, 이제 멜기세덱의 제사직분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대제사장은 한 분이신 그 제사직분 변치 아니하시리라. 그 제사직분 외에는 또 그 후에 또 제사장이 있다. 이 성경 구약에 가보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 이후에 또 제사장이 있으리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것이 그 후에 있는 제사장은 영원한 멜기세덱입니다. 그런 거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착각을 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가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한 하나의 그 내용이 그 대요의만 소위는 그 작은 뜻은 기록되지 않지만 큰 뜻이 그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생명의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래요. 아들과 방부라고 그랬어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런 거로 영원한 제사 직분이 끊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 직분이 계속 지속되는 멜기세덱, 그 반차를 쫓은 또 영원한 제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멜기세덱은 천상천하의 만유 속에서 영원한 제사장의 근본이시요, 대제사장의 근본이시요. 그리스도는 우리 땅에 있는 혈육, 사람 가운데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멜기세덱은 천사 세계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그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 속에서, 사람 가운데에서 취했다. 우리가 제사장 구약에 가서 잘 보면은 그 레위 지파가 그 12 형제 가운데 그 언니의 아들
레아의 아들 가운데 거기 보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다음에 나중에 가서 또 후에 가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았지만 이렇게 여섯 아들을 낳았어요. 레아가. 그 중에 위에 올라가 보면은 거기 레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는 어디 저 뭐 신선 같은 그런 동네에 가서 데려다가 제사장 삼은 사람이 아니에요. 12형제 가운데에서 레아의 아들 중에서 레위가 제사장의 반열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 가운데에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취하셨다, 택하셨다. 이거 귀한 말씀. 이건 왜냐하면 영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 땅에서 이제 나타나진 겁니다.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에 야곱 족속 가운데서 별이 하나 나오겠다 이런 예언을 발람이 했댔죠. 발람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그 참 어그러진 길로 간 선지자였지만은 그의 예언은 바로 바른 예언이었어요. 그 민족 가운데서 한 별이 나오겠다. 그 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혈통으로는 유대인 가운데서 나왔어요.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제사 직분의 이 지파에는 제사 직분에 관하여 한 말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레위 지파에서 나시지 않고 우리 주님은 유대인 가운데서 나셨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혈통이지만은 거기서 다윗의 혈통이 뭡니까? 그것은 유다 계통이에요. 레위 계통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별다른 제사장이 하나 나왔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에서 제사장이 됐다면 그건 멜기세덱하고 그 아론하고 이렇게 어떻게 혼합된 곳에서 제사장이 나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별다른 제사장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다윗의 혈통인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제사 직분에 관하여 하나도 기록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나온 걸 보니까 더욱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는 이 사실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죄를 위하고 또한 자기의 그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성을 위해서 제사드려야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죄는 송아지에 필요했고 백성의 죄는 염소에 필요해서 두 번 들어갔다 나오셨어요. 먼저 들어가서는 자기 죄를 위해서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고 찍어서 7번 제단 그 앞에 위에 뿌렸다. 그것도 깊이 보면은 앞에라는 건 동쪽인데 위에도 보면 영적으로 동편입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내려 비친다. 우리가 누가 보면 그 귀한 말씀이 있죠. 돋는 해가 위에서부터 비친다. 언젠가 다시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법궤에 들어가서 그 법궤 앞에 7번 뿌리고 법궤 또 위에 그 위에라는 걸 동편으로 레위기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동편에다 또 7번 뿌렸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거로 해 돋는 데로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이 광명한 빛이 새별이 떠오른다. 해 돋는 데가 그러면 이 지구상의 어느 동방에서 저 땅끝된 우리 한국 땅에서 무슨 의인이 나오고 무슨 뭐 한국 땅에서 새로운 뭐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오기 아닙니다. 위로부터 와요. 동편은 위에입니다. 돋는 해가 동편에서 간 돋는 해가 위로부터 비친다. 그럼 하나님의 편은 위편이에요. 동편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의 동편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동편을 향해서 있었어요. 우리의 성전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이 성전이지 어떤 하나의 문이 무슨 동편을 향해서 그 마음의 뼈들이 전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쪽 그 성지 쪽으로 해가지고서 전부 그쪽으로 향해서 기도도 하루에 뭐 3번씩인가 한다고 그러죠. 이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위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위로 향한 경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동서남북은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된 동편을 향해서 해돋는 편을 향해서 거기를 향해서 우리는 경배하는 예배가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참다운 교회의 예배여 성전의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2장에서 봉독해 드린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요 구절은 우리의 말하는 바 장차오는 세상을 성경에는 영생의 세계, 내세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많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말한 바 장차오는 세상,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시 죽음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병도 없고 영원한 영생복락,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지요. 영생복락의 세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 거기에 두려운 것 없고 거기에 더러운 것 없고 거기에 속된 것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이 장차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복종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그 나라와 그 세계가, 그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천사들이 우리 사람보다 높습니다. 사람보다 천사가 높아요. 천사가 우리 구원받을 후사들 위해서 와서 섬긴다고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우리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건 우리의 정이다. 천사는 사람들의 정이 아닙니다. 천사가 사람보다 높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 잠깐 동안, 그 기간 동안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분명히 나오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참 제가 6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이걸 읽을 때 좀 희한하고 이상하다 하는 내용이죠.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누가, 다윗이 어디 시편에 증거하여 가라되.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성경은 다윗이 시편에 기록한 다윗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 누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참입니다. 누가 어디 하면 성령이 시편에 다윗의 입을 의탁해서 이렇게 기록했구나. 그런 걸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백이구나. 그런 걸 그리스도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임하실 때에 했던 고백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라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몸으로 계실 때에 처음 우리와 같은 똑같은 혈육으로 계실 때에, 육체로 계실 때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여기 주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래서 성경 우리가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전부 아버지라고 기록해야 되는데 이 주라고 기록한 데가 많아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한마디를 하신 거 아니에요.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 또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 창조주의 그 입장에서 하신 하나의 표현이고, 아버지는 나오신 그런 입장에서 하신 표현이에요. 그런 거로 신약성경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깊은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건 하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하고만 나가다 보면은 아주 건방진 신앙 속에 빠져들어가기 쉬워요. 나의 하나님 할 때는 두렵고 떨림이 있고, 나의 아버지 할 때는 따뜻하고 사랑이 넘쳐요. 이거 섬김의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은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라는 말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입니다. 경외하라, 경외하라. 응?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이제 나를 어떻게 할까봐 한 번 구원 얻었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어떤 사람들 얘기하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지 하는 식으로. 아닙니다. 이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사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 가지를 아끼지 않고 찍어버렸는데 이방인인 너희 돌감나무가지를 하나님께서 사고할 때는 얼마든지 찍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로 이 안에 하나님과 아버지, 이 관계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 얻은 속에는 그 하나님이라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나왔어요. 영원한 죄에서 해방됐어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를 읽다가 영원하신 그 제사직분, 멜기세덱의 반차를 쓴 그 제사의 그 혈육이 영원한 겁니다.
가다가 끊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다 죄인으로 다시 나와요. 다 새까맣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진노의 대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끊어지면 끝이에요. 사랑의 중심에 생명의 역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준 영원한 제사기본입니다. 의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이라. 살렘에 그 처소가 있고 그 장막은 시온에 있도다. 이 사실이 우리 속에 계속 비춰올 때, 그 따뜻함이 계속, 용서함이, 사랑이 계속 비춰올 때, 마치 탕자가 돌아와서 늘 아버지의 그 낯을 뵙고 아버지의 그 따뜻한 품을 그 생각할 때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이 밀려옵니다. 안식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를 배반하고서 먼 이국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전부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죄인 되었던 그 썩어졌던 옛생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 속에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홀라당 받고 홀라당 들어간다 이거 아닙니다. 영원히 우리는 그 사랑이 그 은혜의 손길이 그 한없는 자비가 그 끝없는 긍휼이 무한하신 그 하나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그 속성이 우리를 늘 사랑 가운데 품어줍니다.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기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복음을 접할 때 그때에 아닙니다. 구원은 아닙니다. 이건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영원한 진멸,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 가기에 마땅한 나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내가 생각지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을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이 얼마나 죄스럽고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사랑이다. 너는 구원 얻었다. 너는 영생을 얻었다. 이것이 내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될 수 있는 이 하나의 새 생명의 길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는 우리의 찬양거리로다 하는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제 속에서 풍성케 되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은혜 위에 은혜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들의 그 새로운 생명은 옛 생명이 아니고 썩은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새 생명이고 썩지 아니할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사람의 종자가 여러분과 지금 접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 있는 세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고 역사하셨고 이루신 세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제일 첫 장 첫 절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세계 속에서 다시 살려주는 영으로 여러분 생명과 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이 곧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 3장에 귀한 말씀이 있죠. 이것이 새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갈아입게 되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부활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이 부활이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것이 하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것은 옛사람에서 이제는 사는 그 옛 것이 아니고 이제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하셨던 이 하나의 주님의 속에 있는 생명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어디 중과 여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말씀 여기에 기록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님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내가 다시 말씀드려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인간이 무엇이 간데 이 사람이 무엇이 간데 다윗의 혈통이 무엇이 간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이 간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만들리라는 우리가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간데 이거 하나의 아주 철저한 사람이라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더 나가서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 간데 바로 이런 표현이에요.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생각하시고 권고하시는 손길.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여러분과 제 속에 주의 팔 아버지 하나님의 팔이 나타나시면 정말로 주의 팔에 안기세 영원한 팔에 안기세. 우리가 그런 찬송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불렀어요. 요즘 그런 찬송 부르는 거 뭐 그게 가끔 우리도 부려야 되겠지만 언젠가 또 불러봅시다. 다음 주에 불러봅시다. 주의 친절한 팔이 안기세.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나냐. 여기 기록된 그대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사람의 아들을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우리 세상 사는 게 잠깐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잠깐 살으셨어요. 약 33년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간은 약 3년 정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참 귀하죠. 잠깐이에요. 3년이라는 것이 얼마나 짧습니까? 33년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짧습니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인생을 흘러갑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풀의 영광은 꽃과 같다는 거예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 되는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이 주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그런 거 보니까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거예요. 잠깐 좀 천사보다 아래 못하게 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언네 아들은 힘이 세고 레아의 아들들은 이건 얼마나 그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가 장성한 큰 형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라헬의 아들 요셉과 베냐민은 얼마나 어렸어요. 이건 약합니다. 어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지만 요셉이 이거 팔려서 갔던 것도 그리스도의 하나의 관계예요. 근데 주님은 언니 아들의 세계의 생명뿐 아니라 우리 그 동생의 아들의 세계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 야곱으로 오셨다. 요셉으로 오셨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언니 아들들이 있고 동생 아들들이 있어요. 또 네 여자의 아들입니다. 첩이 또 있었어요. 실바와 빌하. 이게 사방. 이거 어떻게 보면 사방의 아들이라. 포도나무가 가지가 뻗으면 사방으로 뻗지 동편으로만 뻗지는 않아요. 서편으로만 뻗지 않아요. 남편으로만 뻗지 않고 북편으로만 뻗지 않아요. 사방으로 가지가 뻗어요. 사방에서 생기가 모여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속에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왔다. 사방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네 여자 또 네 그룹, 성경에는 이 네 방향을 성경에 많이 동서남북 성전도 네모반듯 해가지고 동편, 서편, 북편, 남편 이렇게 딱 네모반듯 하잖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한 곳에서만 오는 게 사방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할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디 계신가? 우를 봐도 못 보겠고 뒤를 봐도 안 보이고 앞으로 봐도 안 보이고 우편으로 봐도 좌편으로 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만나야 될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계신 것이 확실한데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만납니까? 그 만남에 대한 그 애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죄가
나와 너 사이를 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거 뭐냐면 죄가 깨끗해진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게 되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을 깨끗이 닦으면 뭐로?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말씀 속에는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러한 생명 가운데에서 주님을 배웠고 아버지를 배웠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육을은 보고 살 자가 없어요. 육을은 주님의 빛만 보고도, 우리의 머리신 주님의 빛만 보고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이 다 비늘 덮이고 눈을 못 보게 됐댔잖아요.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살려주는 영,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다는 요 죽은 자의 부활에 이르는 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보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 만지지도 못해요. 이건 하나의 느끼는 것, 어떻게 보면 감각이에요. 이건 하나의 우리의 그 외적인 상황에서는 그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 어떻게 그리느냐 하게 되면 심장, 하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심장, 이렇게 하트를 그려가지고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라 해가지고 만일 사랑을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하트, 심장 모양을 그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릴 수도 없어요. 어떻게 형용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만난 자밖에는, 받은 자밖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깊은 경험이 있어지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 가서, 셋째 하늘에 가서, 삼층천에 가서 말할 수 없는, 사람이 가 이루지 못할 그 말을 내가 들었다. 그때에 어떻게 돼요? 셋째 하늘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주 올라가서 뭐 금성 지나서 뭐 화성 지나서 어디까지 갔더냐, 이게 아닙니다. 그때에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는 경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 다 지푸라기 같이 보여요. 다 썩은 것으로 보여요. 다 배설물로 보여요. 다 이건 더러운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느니,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그런 거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됨을 감사합니다. 육의 몸이 있었던 나를 감사합니다. 죄인, 인자가 붙어지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뭡니까? 의인이에요. 죄인, 의인, 이것이 두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않는 위에서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번향이 새 번향, 또 더 나은 번향에서 거기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이 나오신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종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서 나온 생명은 새 것입니다. 이전 것은 옛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새 것이 되었을 때 인생 다 끝난 게 정치인 거예요. 인생 정치에 졸업한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아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평강, 이 평안,
우리가 맛보면 신령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자라게 됩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 창설하는 데까지 날마다 매일 피차 권면하는 깊은 이젠 형제의 교제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교제가 교회예요. 이것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 이름이라는 그리스도의 이름, 새로운 생명의 세계, 새 이름 속에서 이제는 교제하는 이 연합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강이에요. 화평이에요. 안식이에요. 이전 것이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보다 더 나은 번향의 사람이 되었어요. 위에서 났어요. 그런 거로 위의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래 것, 거기서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욕된 것으로 심어버렸어요. 그러므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수혜증을 같이 뒀다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혜증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 몸을 사람에게 의탁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는 사람의 생각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 속에는 뭡니까? 죄가 들어온 하나의 그 통로였어요. 이 길은 썩은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이제 새 생명, 새 사람의 길, 육신의 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이 있는 새 사람의 길,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은 이것은 이제는 썩은 길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새롭고 산 길이에요. 황금길이라 성경에. 황금길이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천금과 같은 유리바다 같은 것이 깔려있어. 청해요. 티끌이 없어요.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깊은 말씀의 교제가 우리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연합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전기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 과정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요한의 짧은 몇 마디의 요한의 말씀 속에 다 내포되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고름으로 관씌우시며 인자됨을 인하여 사람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다. 놀라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의 세계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해봐야 한 것이 무엇이 잘못되고 잘했는지 알지. 해보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 보지 않고 무엇이 잘못되고 뭘 잘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았다. 온갖 시험을 같이 받았다.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는 이 과정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재판장,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 겁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 우리가 잘 알죠? 영광과 전기로 관쓰신 예수가 되신 것입니다.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전기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데까지 올려놓으시는 겁니다. 만물의 우뜸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만유의 주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길 가면 꽃같이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희도 함께 하여 주리라. 12지파를 너희가 다 12보좌에 앉아서 너희가 다 심판하리라. 이런 영광은 혈육이 얻는 영광이 아니라 새 생명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축복이에요. 이러한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하셨느니라. 복종케 하셨느니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하는 과거사를 기록했어요.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 사람 되셨던 예수, 인자 되셨던 예수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곧 뭐만 보느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 사람의 아들이신 인자 되신 예수,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셨어요. 주님이 죽음을 맛보셨어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주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도 죽음을 맛보실 겁니다. 주님이 죽음을 맛보시 않았으면 부활의 길이 열리질 않아요. 한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하나님의 그 살리심이 이것이 하나의 시작입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하나님의 농부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농부라고 그랬어요. 첫 열매가 없으면 그 다음 열매가 나타나질 수가 없어요. 첫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열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런 거로 그리스도는 모든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사람 되심 감사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람 되시지 않으셨다면 구원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길이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왕이여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죽은 사람 살리셨다고 지금 증거하는 것이 이것이 뭐냐면 예수가 무덤 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가 아니라 살리셨답니다. 깊은 진리예요. 살아나셨다는 이것은 아닙니다.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인자됐던 예수를 사람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걸 믿어야 우리 사람이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미한 진리예요. 죽은 사람의 길을 곧 통과하지 않으면 산 사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시 살기 부활이 되는 건 뭡니까? 죽었던 것이 살아나야 부활이지. 죽지 않은 것이 그냥 그대로 훌딱 넘어오면 도적이어 절도에 강도지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 거로 죽었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일으키사 살려내신지라. 우리가 신약성경에 부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세요.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살려내셨다. 만약에 어떤 구조까지는 만약에 살려내지 아니하셨다면 썩었다는 이런 표현까지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를 썩음에 버려둘 수 없다. 육체이기 때문에 다윗의 혈통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썩어버리고 말아요. 썩음에 버려둘 수가 없었다. 다윗은 죽었으나 그리스도는 썩지 않았다. 이게 3일 만에 일으키신지라. 그래서 그로 썩음을 보지 않게 하셨다는 그 구약의 기록이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바로 신약에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을 것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걸 우리가 구절 내용 속에서 이어가면서 생각하십시다.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이것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보신 이 그리스도의 하나의 실상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심령 속에 깊이 영접해서 그 머리 가신 길,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계 속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사람 가운데 나게 하시고 사람으로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이 육신되는 이 실상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나타나셔서 아버지께는 영원한 영광이 되시고 사랑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많은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